신학대학 편입을 앞두고 제 고향교회 기도실에서 참 많이 불렀던, 정말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어려울 때도 주시는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밖에 그 누가 내 짐 대신 질 수 있을까.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에 주의 인도함 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겠. 아멘 아멘. 나를 허락하시오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침 안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에 주의 인도함 받아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분명한 것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곧잘 읽는 김승희 시인의 시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의미 있게 읽었던 시라서 오늘 교우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곱절히 읽겠습니다. 꿈틀거리다. 꿈이 있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거린다라는 말 안에 토마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꿈이라는 말이 의젓하게 먼저 와 있지 않는가. 소금 맞은 지렁이같이 꿈틀꿈틀, 매미도 껍질을 찢고 꿈틀꿈틀 생사로 나오는 어느 아픈 날 밤중에 가슴에 심장이 꿈틀꿈틀 할 때도 괜찮아, 꿈이 있으니까 꿈틀꿈틀 하는 거야. 꿈꾸는 것은 아픈 것. 토마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꿈틀꿈틀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마음. 이 시를 만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제가 눈여겨보았던 이유는 마지막 년에 김승희 시인이 읊었던 이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마음. 이게 바로 꿈틀꿈틀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를 만나서 마지막 년에 꿈틀꿈틀이 과연 뭐지? 꿈틀거린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그 질문 속에 적어도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꿈틀거림은 아무리 힘들어도 바닥을 네 발로 기어가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자존감, 그 마음이 바로 꿈틀거림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제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시인의 이 글을 읽다가 이게 감동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 그건 아무리 힘들어도 꿈틀거리는 몸부림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꿈틀거린다라고 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시인의 이 꿈틀거리다라고 하는 이 꿈틀거리다는 우리나라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꿈이 비틀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의미 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린다면 움직이지 않아요.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거린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이자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에 저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영적으로 꿈틀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면 우리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임하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 꿈틀거리지 않는 것. 꿈틀거리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믿는 자에게 꿈틀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다가 이강국 목사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말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성도에게 재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자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타격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일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으로 타격하는 그 타격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만에 하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건 재앙입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체입니다. 지체는 느끼지 못합니다. 지체는 무감각합니다. 반면 호흡이 있다면, 숨이 있다면,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있다면 우리는 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감각으로 빠진 것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것인데 왜 감각과 무감각으로 본문을 해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이 뭐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연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말씀을 선언하셨던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가 아니라, 주목하세요. 심판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에서 대단히 저를 혼돈스럽게 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하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지난달 12월 달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몇 년을 봤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 도대체 뭐지?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알았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평신도 때 몰랐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임하는 심판이 앞으로 올 심판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뭐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C.K. 바라트라는 교수님의 책을 많이 보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완료 시제이다. 심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 판결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잘 들어오세요. 심판이 임했다. 근데 그 심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게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앞으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부분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부해 왔으니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이미 받았어. C.K. 바르트가 심판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완료 시제예요. 이미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질문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받은 심판이 뭘까? 오늘 설교의 내용과 맞물립니다. 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심판받은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 이미 깨닫지 못한 상태, 어떤 말씀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뭐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할 심판도 두렵지만 진짜로 두려운 심판은 내가 이미 받은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는 그게 심판입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저는 정말로 수없이 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저는 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죠? 그 심판을 받는 자들, 교회도 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부터 성경 내증 하나를 소개하겠는데 여러분 단계를 잘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단계를. 마리아를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는 이름이 많습니다. 마리아란 이름은 당시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철수, 영희 그런 이름이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마리아는 오빠의 이름이 나사로인 마리아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빠가 나사로인 마리아. 그러니까 그의 언니는 누구겠어요? 마르다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좁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제일 먼저 소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소개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 제가 원고에 내용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방 오셨죠? 집으로. 나사로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신방 왔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죠?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텍스트를 알고 계시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죽은 겁니다. 근데 주께서 베다니에 전가를 보냈어요. 갈릴리 다른 지역에 계시던 주님에게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시면 오빠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냈는데 주님이 지체하셨습니다.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미 베다니에 주님이 오셨는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베다니에 들어오신 주님을 첫 번째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전가를 보낸 지가 언제인데 지금 오십니까? 주님이 여기 좀 빨리 오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늑장 부린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원망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 네 오라버니가 죽은 데가 어딘지 한번 가보자.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는 어간에 두 번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여인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칭찬받았던 여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옵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님이 늦게 오셨잖아요. 늦게 오셨던 상태를 보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로 32절 자막 부탁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으로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언니 마르다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주님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자주 섞인 마음으로 원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말씀받았던 마리아는, 칭찬받았던 마리아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신앙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 사건으로 보였던 무덤가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미성숙한 상태로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잘 두실 게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가서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토로노와 다니게 하라? 여러분, 지금 미라가 됐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정말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토로노와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산 사람이 돼서 그가 부활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았는가?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보았겠지요?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리아는 그 다음 행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자,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마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를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잘 보십시다. 맨 처음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미성숙의 마리아는 주님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그 현장에 늦게 오신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라버니를 살렸습니다. 살린 것을 봤던 삶의 체험적 간증자가 되었던 마리아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예수께서 다시 베단에 들어오셨을 때 그녀 누구?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향유를 갖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성으로 가장 강력했던 헌신이었던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여러분 레마로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칭찬받았다가 책망받고, 그런데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헌신을 궁극적인 결론으로 보였던 마리아의 그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신앙의 상상력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기적을 본 순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을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무감각했던 마리아가 드디어 오라버니를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하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고 여성으로서 가장 굴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가장 위대한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 우리 제천 세인교회 성도들, 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뭔가? 적어도 우리 새인교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민감해야. 내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할 가장 소중한 일은 영적인 깨달음을 위하여 민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둔감하면 안 돼요.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며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주목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공동번역 다시 읽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판과 공동번역을 읽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깨닫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깨닫는 자는 빛에 거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깨닫는 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은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반면 깨달음과 무감감 속에 함몰된 자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각하지 않는 자는 최고의 저주이며 최고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이든 토저가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행동 강령에 대하여 아이든 토저가 기가 막히게 해석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평생 내가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나침판 비유를 들고 싶다. 잘 알듯이 나침판의 바늘은 북극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북극은 나침판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나침판의 바늘을 옆으로 밀면 그것은 북극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떼면 그것은 언제나 즉시 다시 북극을 향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바쁘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학생들은 책과 씨름하느라, 트럭 운전사는 운전하느라 바쁘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떼어놓은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판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감각하는 것은 내 얼굴을 주님을 향하여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무감각한 것은 내 얼굴을 주님의 얼굴 반대편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무감각한 것이다. 아이든 토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각하려면 영적인 나침판을 바로 세우라고 우리에겐 말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친구가 목회하는데 그 친구의 호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호를 너무 잘 줬습니다. 그 친구의 호는 주향입니다. 주를 향하여 돌려있는 신앙.
다시 강조합니다. 내 얼굴이 주님을 향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은 성도에게 재앙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주님 앞에 무감각해지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몰라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몰라라 하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여러분과 불렀던 찬송, 나는 비록 약한 나의 찬송이 하나도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성을 돌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감각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감각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것을 전제하면 우리는 언제나 민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감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책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스칼럼이라는 책입니다. 1992년에 서울신학대학을 편입학해서 입학하자 당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선물해 준 책입니다. 1981년 3월 2일 날 저에게 선물해 준 이 책이 제 서구에 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이걸 고쳐보려고, 재본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다시 복사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컬럼은 82년에 선물 받은 이 스컬럼은 오늘날 이강동 목사가 있게 만들어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빗발했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다시 꺼내서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책 안에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전율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의 한 수술에서 혀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마치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마지막 남길 말씀 없습니까? 라고 했다. 글로 쓸 수는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쉬우다. 간호원, 교수, 견수부사들, 불러선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는 심각했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마다 만일 내게 한마디 언어만 남아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생각해본다. 드디어 입이 움직거렸고 두 줄기 눈물이 흐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라고 3번을 되풀이했다. 김중건 목사님은 예스컬럼에서 이 예화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았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혀함으로 혀를 잘라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그 환자가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을 외친 그 내용을 선포한 뒤 사족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아는 비밀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나는 비록 약하나라는 이 찬양, 가사가 바뀌긴 했지만 이 찬양을 정말 수도 없이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던
신학교 시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약해졌겠지만 이런 다짐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되뇌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역이 끝나는 날, 아니 제 목숨이 끝난 날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맞추면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길 것입니다.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분명한 것은 뭘까?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얼굴을 돌려 그분의 은혜 안에 침잠할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